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죄. 그래도 죄 이야기하면 조금 무거운 그런 또 느낌이 되는데, 자, 오늘 먼저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12절을 보시면은, 자, 중반에 보면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이요.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13절 보시면은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축복했다는 겁니다.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스스로 죄악을 행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14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너는 책망을 받을 거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전에 너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였으나.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와 너 집이 영영히 제사장이 되고 복을 받을 거야,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아니라, 아웃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그렇습니다. 반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가 앞으로 40일 있으면 멸망할 거다 그랬어요. 요나가 그걸 전파했습니다. 전파하니까 이 악인들이 갑자기 왕부터 심지어 온 백성,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살려주십니다. 요나스가 마지막에 왜 살려주십니까? 아니, 멸망시킨다고 해놓고 왜 그러십니까? 요나의 불평으로 요나스가 끝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좋은 방향으로 돌이키기도 하고 나쁜 방향으로 돌이키기도 합니다. 의인이 계속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악인이 계속 악인이 되라는 법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의인 악인 없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신앙 3대 4대 그것도 본인이 잘해야 그런 거지. 우리가 좀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소위 확정 편향이라고 하죠.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올해 연말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또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남에게도 나에게도 자신에게도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너무 자신감 충만하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죠. 나는 이미 약속을 받았고 나는 이미 완전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너무 열등감에 잡혀서 내가 뭘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일어설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나락에 떨어질 수 있고,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남을 바라볼 때도 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자, 이 갈림길이 뭐냐? 우리가 읽은 대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하고 해결해야 이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나쁜 방향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가만히 있는 죄,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심각해요? 모르고 지은 죄가 심각해요? 알고 지은 죄가? 모르고 지은 죄는 괜찮대?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무죄입니까? 모르고 지었는데 무죄면 알고 지은 죄가 더 심각하겠죠. 무죄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위 좀 속된 말로 면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살인죄, 나 살인죄가 형법 250조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이 안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심각해요. 알고 지은 죄는 알고 지었기 때문에 심각하고,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몰랐단 말이죠. 사람을 죽여놓고 도둑질하고 이게 죄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이 모르고 지은 죄는, 알고 지은 죄는 그래도 죄책감이라도 있고 이걸 하려고 뭐 노력도 할 수 있는데, 모르고 지은 죄는 뭐 편하게 그냥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르고 지은 죄가 좀 더 심각하겠다. 간혹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린아이들 죄를 짓고, 이 분명히 형법상 이 죄인데 죄를 짓고, 이게 죄입니까? 뭐 그런 경우 간혹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아주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죄 중에 하나가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게 있죠. 명예훼손죄.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지난 10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4배의 증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범죄율이 4배 증가, 엄청난 거죠, 이거. 뭐 10%, 20% 증가해도 지금 이게 심각한데, 4배 증가했다는 거는 가히 폭발적으로 이 명예훼손죄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거 모르고 짓는 거예요. 막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 명예훼손인지 모르고 그냥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그게 진실인데, 사실인데.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입니다. 유럽의 어떤 법은 이 거짓을 이야기할 때 명예훼손인데, 우리나라 법은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에요. 그 몰랐습니까? 그 모르면 이제 그렇게 사실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명예훼손이 이 말이죠. 여러 사람에게 이 공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 사람 앞에서, 두 사람 앞에서 해야 우리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명예훼손이고, 개인에게 말해도 소위 전파의 가능성, 우리 대법원 입장은 전파의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봅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남을 험담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전파의 가능성이거든요. 그런 명예훼손이에요. 개인에게 이야기해도. 만약에 어떤 부부끼리나 아주 가족끼리 이 사람은 이야기하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할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했다면 명예훼손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아무나, 목장이나 구역에서 아무나 성도에게 누구 험담했다, 당연히 전파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몰라, 너만 알고 있어? 이 말하면 무죄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전파의 가능성을 막았으니까. 근데 다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다 전파하는 거거든. 다 보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다 자기만 알고 있어. 전파의 가능성, 이거 지금 대법원에서 굉장히 폭넓게 하는데,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서 이런 고소 사건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제가 종종 듣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제 참지를 못하고 점점 이게 시대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내 험담했다면 바로 그냥 고발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바로 그냥 입건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하튼 몰라서 짓는 죄, 이것도 심각한데, 몰라서 짓는 죄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제목처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가만히 있는 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건데,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하면 죄가 되죠. 하라고 하는 계명은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거의 반반 정도 되어 있어요. 사회법은, 이 사회형법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거의 죄가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죄가 되는 것은 주로 직무유기라든지 어떤 직무상 과실, 어떤 법적인 책임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죄가 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거의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만히 있는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덜 죄책감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죠. 우리 모두는 그의 아들이요, 상속자요, 청직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대사요, 그의 제자요,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영광을 누립니다마는 동시에 어마어마한 책임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라 하는 명령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이 하라, 어명이죠.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정반에서 격리하면서 이제 공문서를 작성하고 하는 그 일도 좀 했어요. 그리고 공문서 작성할 때 이렇게 예방접종, 전군 예방접종 안 돼가지고 관련 규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관련 규정을 찾습니다. 육군 규정이라고 제 뒤에 이제 항상 있었는데 찾아가지고 관련 규정, 육군 규정 몇 조, 매당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이제 공문을 발송하고 하는데 그 관련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관련 규정 해가지고 사단장 지시상, 군단장 지시상, 군단장이 순시하면서 이거 하수구 이거 치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군단장 딱 적으면 이건 육군 규정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습니다. 이건 전군이 그냥 비상인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 영화 보면 한 번씩 나와서 적죠. 다 이야기하면 막 수첩으로 적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지시사항이에요. 이거 어기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이 말로 정말 준엄하지 않겠습니까? 그 명령도 하라고 하는 명령, 이것도 굉장히 엄위한 명령입니다. 세상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2등한다.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옛날에 공무원들 복지부동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직장이 좀 안정되고 하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냥 2등하는 겁니다. 실패할 것도 없고 실수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2등한다는 말도 있었고, 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꼴찌는 하지 않는다. 그 좋은 말이 아니죠. 영적 세계는 가만히 있으면 꼴찌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면 꼴찌하는 거 아닙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체력 단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꼴찌하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꼴찌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으면 꼴찌하는 거죠. 자, 오늘 가만히 있는 죄 많습니다만은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데, 자, 첫 번째로 역시 우리 지금 새생명 축제 앞두고 전도하지 않는 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는 제1계명이에요.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계명보다 이거 하지 않는 죄가 어쩜 큰 죄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왜 중요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 전도를 명령하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명, Great Commiss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사명,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만약에 죄의 어떤 경중을 따진다고 하면 이거 안 지킨 죄가 가장 큰 죄죠. 도둑질하는 죄보다
어쩌면 살인죄보다 이게 더 큰 죄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죄, 어느 분이 그런 거, 전도하지 않는 7가지 죄, 쭉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놓았더라고. 우리 다 복음에 빚진 자인데 빛을 갚지 않는 죄,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 사랑을 말로만 하는 죄, 심지어 살인죄. 여러분, 살인죄도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파수꾼,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그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 이 말은 너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LA 근교에서 다리가 절벽을 건너는 다리가 끊겼습니다. 그 차가 이 사람이 쫙 가다가 그걸 발견하고 그 브레이크를 잡아서 살았어요. 살아서 보니까 다른 차들이 그 새벽에 깜깜한데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쓰라고 손을 들어요. 손을 드는데 이게 태워달라는 사람인 줄 알고 또 술 주둥뱅인지도 모르고 노상 강도일 수도 있고 밤에 새벽에 누가 태워주겠습니까? 여러분 가면 손 들면 세워줍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달려가지고 4대나 절벽에 떨어졌어요. 실제로 이 LA 근교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버스가 오는 버스에는 지금 대중버스라 승객이 많이 탄 겁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거기서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앞에 서가지고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버스를 세웠어요. 가까스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렸죠. 그리고 버스 기사하고 다 내려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앞에 해가지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 만약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안 해도 돼요. 죄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 바로 앞에 방파제에서 사람이 그냥 선택하면서 재미있는 잡담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구경하고 있은 거예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죽은 분의 유족들이 그 구경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안 살린 거예요. 소송 걸었는데 재판 결과는 무죄예요. 왜? 이 사람을 살릴 법적 의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있는 방파제 안전요원이라든지 무슨 구급대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그랬다면 심각해지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우리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기면 엄청난 죄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한번 이야기했죠. 여기서 한번 연극도 하고 했는데 두 사람이 연애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남자는 교회를 다녔고 여자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죽었는데 남자는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자는 마귀가 와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드라마예요. 여자친구가 묻습니다. 자기 어디 가? 난 천국 가. 왜 천국 가? 난 예수 믿었거든. 난 교회를 다녔잖아. 넌 지옥 갈 거야. 넌 예수 안 믿었잖아. 여자가 묻습니다. 자기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았어? 알았지. 알았으니까 내가 교회 다녔지. 근데 왜 나에게 말 안 했어? 그러니까 난 내가 부담스러워할 줄 알았어. 난 언젠가 말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난 내가 부담스러워할 줄 알았어. 그때 제가 저 위에 있을 때 교회에서 그걸 했는데 전문 배우가 있어요. 전문 배우가. 우리 전문 전문 연극인이 있었거든요. 그 연기를 하는데 정말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뭐 부담스러워 할 줄 알았다고? 그게 말이 돼? 울면서 이를 갈면서 그게 말이 돼? 그게 목에 칼이라도 들이대고 가자고 해야지. 그게 말이 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면서 부담된다고 말 안 했다고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하면서 막 그 지옥 끌려가는 그 장면인데, 야, 참 굉장히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일은 말이 됩니까? 지금은 말이 되죠. 지금은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날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랬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한마디도 나에게 교회 가라고 말 안 했잖아. 엄마가 나에게 한마디도 교회 가라고 말 안 했잖아. 너 때문이야. 나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지옥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여러분 지옥에서 우리를 원망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내가 전도할 수 있었는데 못하고 지옥 가신 분 혹시 없나요? 여하튼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님이 그 죄인은 자기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만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빚값을 묻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하지 않는 죄, 이게 중요한 가만히 있는 죄입니다. 또 하나 가만히 있는 죄가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오늘이 사실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설교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바꿨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도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으면 이게 가만히 있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찰스 핀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미국의 부흥운동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죄는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잖아요. 기도의 원동력, 찬양의 원동력, 말씀의 원동력, 전도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쓰임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성령 충만인데, 이거 관심 없는 거예요. 이거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이거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있는 죄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겠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죄는 말입니다, 특별히 가만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다양한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놓치는 복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어떤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징계를 받아도 그게 징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인들 사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삶에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냥 은혜 받은 사람들 어제도 그 간증들을 보세요. 그냥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플러스 알파의 어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기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삶,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와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을 제한하는 거죠. 성령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모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늘 사모해야 돼요. 아침에도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주님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직장 가운데도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새 가족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듣나요? 하나 주님, 그래 그 은혜를 사모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음성을 듣는지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마디는 말하기 어렵고 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은혜로 막 그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가 대표적인 가만히 있는 죄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역시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명령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이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받을 은혜와 축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은사와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모든 어떤 그런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기도를 통해서 오는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가만히 있는 죄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했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싫은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밤에 물어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미음에다가 디귿, 묻지, 딱 두 단어를 컴퓨터로 검색해봤어요.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딱 검색하니까 묻지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묻지 아니함으로, 묻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는 말도 나옵니다. 열왕기서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묻지 아니함으로 저를 내쳤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치기도 하고 축복의 어떤 그곳에서 떠나기도 하고 아웃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운동선수에게 체력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 열심히 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거 안 하면 꼴찌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외에 그냥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 능력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말씀은 마치겠는데, 가만히 있는 죄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어떤 이 죄책감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만히 있는 죄는 어쩜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는 죄, 그 어떤 죄보다 더 심각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 성령 충만에 관심 없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굉장히 이 심각한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그 외에 보너스로 또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